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중세 시대 천재 화가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요. 이 조각상 중에 모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세상에는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머리에 좀 약간 이렇게 뿔을 조각을 해놨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에서 보는 이 모세를 조각을 했는데 머리에 뿔을 이렇게 조각을 했다니까 그래도 나름 이름난 화가가 그렇게 조각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장난스레 넣은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심심해서 뿔을 넣은 것도 아니겠죠. 네,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나온 대로 모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체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나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모세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카란입니다. 카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처음에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었어요. 아야어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자음만 있는 걸 가지고요 읽으면 이게 카란인지 코란인지 케렌인지 뭔지 몰라요. 나중에 돼서야 이제 이걸 모음을 붙여서 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광채라는 단어가 지금은 우리가 카란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읽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카란, 키역, 리을, 니은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카란으로 읽으면 광채지만 반대로 케렌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뿔이 됩니다. 뿔. 그래서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이걸 케렌으로 보고 뿔을 그려 넣은 이 모세상을 조각한 겁니다. 오늘 이 케렌과 카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렌, 뿔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짐승의 뿔, 그리고 코끼리의 이 상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케렌을 가지고 뿔로 나팔을 만들기도 하죠. 양각나팔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케렌의 이 단어가요, 좀 더 의미가 다양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있겠죠. 이 신적 존재, 이런 신적 존재를요 업신여기고 기고만장하고 그리고 인간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케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영광, 힘, 권력, 명성 등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생겨나는 그 자만, 그 교만이 케렌, 바로 뿔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뿔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뿔들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을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뿔, 여호와의 케렌을 높이는 사람을요 가장 사랑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요, 자기의 뿔이 아닌 하나님의 뿔을 높이 드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뿔을 높이 들 때에 권위나 영광이, 우리의 권위나 영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뿔을 높일 때에 이 사람의 뿔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평을 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뿔을 높이려고 하지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뿔이 자꾸만 튀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뿔을 높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뿔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자꾸 나의 뿔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제단으로 가야 합니다. 왜 제단입니까?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요, 이 제단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요, 제단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단 뿔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단의 이 뿔은요, 하나님의 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힘이 이 뿔로 상징을 하는 거죠. 제단의 뿔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뿔, 케렌, 이것을요, 이제 카란, 광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단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온 우리는 이 케렌이 카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케렌이 카란으로 바뀌면요, 이 의미가 이제 바뀝니다. 빛나다, 반짝이다, 눈부시다, 찬란히 얼굴이 빛나다, 이런 의미로 이 의미가 바뀝니다. 이 카란,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바로 모세의 얼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오늘 말씀 29절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서 사용됩니다. 딱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와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던 때는요, 모세가 어떠할 때입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십계명, 이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려는 것,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런 뿔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이제 케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케렌을 높이고 그것이 카란으로, 빛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족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우리 자기 자신의 뿔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 카란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케렌, 뿔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케렌, 우리의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란입니다. 하나님의 광채죠. 더 정확하게는 모세와 같이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죠. 얼굴에 빛나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나는 얼굴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권위와 능력과 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에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이 여호와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서 주변에 비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빛이신 예수님을,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뿔, 우리 스스로 내려고 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뿔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